어느 분야에나 인간의 에고 성향이 끼어들지 않는 곳이 없고 도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인도 요기들과 관련해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공중부양이라든가 물 위를 걷는다는 등의 주제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례는 없으며 공중부양을 보았다고 주장해서 유명해진 인도 요기의 경우는 철제지대와 사전 준비를 해서 조작한 전형적인 마술적 트릭으로 밝혀졌고, 한때 초월 명상 그룹에서 요가 플라잉이라고 말하며 공중에 날아오른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검증 결과 가부좌를 틀고 제자리에서 엉덩이로 통통 뛰어오르는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체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아다니지만 전부가 마술적 트릭, 대중적 착시 혹은 목격담 수준에서 비롯된 대중적인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 주위의 어떤 지인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물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저는 귀를 쫑긋 하고 들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틀림없었는데, 문제는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물 위를 걸으려면 일단 한쪽 발을 물 위에 딛고, 그 다음에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물 위에 딛고, 또 처음에 내밀었던 발도 다시 그렇게 계속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비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 저와 육신으로 인연이 되어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특이한 체험을 찾는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알아듣는 유아적인 에고 성향 때문에 공중부양하거나 물 위를 걸어야 성인과 동급이라는 광고 효과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돌아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전승에도 여러 군데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탔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왜 어떤 때는 배를 탔을까?
항상 물 위를 걸어 다녔으면 대중들에게 인기 만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참사도 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물리적인 중력을 거슬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적인 설화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테오 전서에 나옵니다. 본문 전체는 이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중을 가르치고 난 뒤 혼자서 사도로 가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를 하던 예수께서 뭇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이다.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이에 응해서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보자 어부였기 때문에 갑자기 물 위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겁에 질렸고 곧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비유 설화의 뼈대입니다. 이 비유 설화에는 주목해야 할 지점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깨달음 여정에 참여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이 비유 설화에서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을 종교색을 탈색하기 위해 참나라고 의역해서 독해하면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부처나 본래 면목 혹은 절대의식이나 우주의식으로 의역해서 독해를 하셔도 무난합니다. 이 비유 설화에는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지점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나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히브리어 경전에 나오는 야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두고 제자들은 거기서 유령을 보고 예수께서는 본래 면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생과 부처의 안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생은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거에 학습한 가치를 더딥혀 유령이라는 있지도 않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 허우적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나 있지도 않은 허상을 보는 중생의 안목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안목은 언제나 무엇에서나 실상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실상인 본래 면목을 보기 때문에 나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의 안목에 대한 주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자 자신이 어부라는 직업적인 경험에서 얻은 지식 때문에 바람이 불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과거의 기억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베드로에게만 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역시 거센 바람이 부는 상황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예수는 여전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왜 두 사람에게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거센 바람이라는 현상적인 모양, 그리고 과거에 학습한 거센 바람이 불면 위험해진다는 관념적인 모양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기 전에 베드로가 걸었던 물이나 거센 바람이 불 때 베드로가 걷고 있었던 물, 그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물이 갑자기 베드로가 걸을 수 없는 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거센 바람과 베드로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물에 잠겨 질식해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물에 빠진 베드로는 그나마 자신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채고 예수를 향해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가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생각이라는 물에 빠졌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향하지 말고 예수라고 부르는 참나를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자 베드로는 즉시 생각이라는 물에서 건져집니다. 경전에는 즉시라는 낱말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의 시선을 생각에서 참나를 향해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빛을 향하는 즉시 어둠이 금방 사라지듯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예수께서 분석해 줍니다. 이 부분이 또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께서 말하는 믿음을 교회 교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만, 예수께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약한이라는 표현을 풀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약하다고 한 것은 그나마 베드로가 생각의 물 위를 한번 걷기는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그리스 낱말 디스타조는 어원적으로 디스, 즉 두 번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고 의심한다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분리된 이원적인 경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걸었던 물이나 빠졌던 물이 똑같은 물인데도 다른 물이라고 착각했고
이것을 예수께서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떤 종교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무차별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차별을 지어 둘로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설화의 마지막에는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나에 머무르면 세상의 모든 광풍과 물결이 그친다는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힘이 넘치는 진술입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비결은 세상의 물결이 어떤 모양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여기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세상의 모든 광풍과 물결이 그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